초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냐? 우리 입장에선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입에 붙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초대 교회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저 청년이 정말 그리스도에 있는가? 그리스도 그럼 뭘까요? 메시아잖아요. 우리 유대민족을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 어떻게 사람이 믿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이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이걸 뭘로 설명을 합니까? 왜 믿어져? 인간 이성적인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믿어지냐?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게 된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동일한 경험이잖아요. 나만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험들은 뭔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수많은 증거와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쉽게 믿을 수 있지만 당시 지금 히브리스 독자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매우 희박한 시대였다. 우리 시대랑 다르다. 그걸 좀 처음에 유념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죠. 이런 인식의 근저에는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에 빠진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예수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느냐?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후손인데 어떻게 후손이 조상을 능가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들도 가능한 반론이 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스 기자는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염두하고서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 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나 아론 등과 같은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룹,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증거하느냐, 이거 변증이죠. 어떻게 변증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 의무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동기를 저는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변증을 잘하기 위해선 히브리서의 그 독특한 구조와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진행 방식을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독특한 구조를 모르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막 서로 얽혀가지고 나중에 한 7장, 8장 읽으면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먼저요, 하나의 진술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4절 같은 경우,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번역은 이렇게 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진술을 먼저 딱 발표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어떻게 네 실제 삶에 적용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야기를 진술이라 그러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제목을 달면 적용. 그 진술과 적용이라는 부분이 딱 이어져요. 그리고 적용이 끝나면 다시 앞에 부분 진술을 재차 정리하여서 재진술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구조가 하나 설정이 됐죠. 진술, 적용, 재진술. 요거를 그 알파벳을 표현하면 A, B, A' 구조가 된다. 요거를 큰 대문자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큰 대문자 A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진술과 적용과 재진술이라는 A, B, A' 구조가 딱 있어요. 그 요걸 큰 대문자 A라고. 그럼 큰 대문자 A가 끝나면 대문자 B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그 대문자 B가 시작되기 전에 안에 그 사이에 뭘 또 끼워드냐면 연결고리가 차가닥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문단으로 보시면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문자 B 부분은 3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B 부분을 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대문자 A 부분과 대문자 B 부분을 연결시키는 사이가 2장 17절, 18절 구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링크한다고 해서 대문자 L로 표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를 대문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A, L, B가 되는 거예요. 그 A 안에는 A, B, A', B 안에는 B, C, B'.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은 어떻게 보여요? 하나의 열차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열차 앞에 차량에 세 개가 있어요. 그죠? A, B, A' 세 개가 앞에 부분이에요. 그럼 연결고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죠? 뒤에. 연결고리고 뒷부분이 있어요. 일단 7장까지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이 잡히나요? 그럼 오늘은 다루는 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대문자 A 부분에 A 부분을 다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감이 잡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매주 진행될 부분을 착착착착 열차 앞칸부터 쫙쫙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스의 구조는 열차가 몇 칸쯤 되냐면 한 12칸쯤 돼요. 그림으로 그려졌습니까? 이제 그걸 아시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요. 먼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A 부분 1장 4절부터 오늘은 1장 14절까지 제가 본문을 소개했죠. 14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6절이나 뭐 한 6절이나 7절까지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보시면 옆차 앞차 부분 A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안에 구조가 1장 4절에서 뭘 먼저 선포하냐면 아들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1장 5절부터 2장 16절까지
17절, 18절은 이제 연결고리죠. 그죠? 뒷부분과. 16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천사와의 대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나눠지고 이거는 강의하시면서 구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신비한 영물로 생각하고 숭배까지 하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설명합니다. 특히 저자는 이곳에서 모든 피조물의 어뜸인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주장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인용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9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2장 7절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목사님 왜 전부 인용하지 않고 부분만 인용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왜 영화를 봐놓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나한테 얘기 안 해줍니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본 것하고 전하는 것은 꼭 일치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용은 동일해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무는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작가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인용해가지고 이걸 전혀 다른 의미로 인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말씀을 자기 식대로 각색을 했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분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그 다음 6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시편 97편인데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편 97편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 넘어가시죠. 시편 97편요. 왜냐하면 97편이 상당히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은혜가 될 텐데요. 어디 보냐면요. 97편 찾으셨나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려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다음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흠한 것으로 자랑한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여호와께 왜 경배해야 된다고요?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면 수치를 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1절 12절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입니까? 빛을 뿌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빛이 원래 있는데 뭘 또 빛을 뿌릴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도저히 빛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빛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 빛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렸으니까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빛을 얻지 않았다. 자력으로 믿음을 얻었다 아니다. 빛은 곧 생명이고 생명이 믿음이죠.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빛을 얻거나 우리 노력으로 믿음을 얻거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 의인들의 의무가 뭡니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기 그 다음에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praise you God이에요. you Lord. 그럼 뭔가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받은 빛의 백성이 된 우리 의인들의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를 보니까 썩은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참 힘들게 마지못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 표정 없이. 여러분,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무 표정 없이 여호와여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미소 훈련 받잖아요. 승무원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건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즐겨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좀 기쁜 얼굴로 환하게 이렇게 좀 하고 우름차게 온 힘을 다해서 좀 부르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저 모습들이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죽지 못해 부르는 것 같아요. 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뿌렸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늘 찬양을 확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런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거는 104편 4절의 인용이고요.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시편 45편 6절의 인용이고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는 말씀은 시편 45편 7절의 인용이고요.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거는 시편 102편 25절의 인용이 되고요. 11절과 12절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다. 시편 102편 26절의 인용이고요.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는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구절이나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자신의 진술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성경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고 선택을 행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통독하고 전체적인 것을 내용을 살피는 능력을 또한 늘 가지도록 애써야 됩니다. 성경 전권을 주석하신 분 중에 빨간 주석으로 알려진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분이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수백 번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한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성경 66권을 전부 주석할 수 있을까? 참 가히 입이 벌어진 채 다물지 못하는 경험을 제가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한때 저도 그 빨간 책을 얼마나 열심히 또 뚫어져라 훑었는지, 돈이 없을 때 어떤 분이 유일하게 저에게 그 주석집을 선물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그 성경 주석도 은혜롭지만
제가 매튜 헨리에게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라는 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세요. 매튜 헨리는 자신의 기도 중에서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고 모든 기도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를 놀라게 하지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다들 훌륭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몇 구절 넣어서 인용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은혜가 될 것이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총 6개의 진술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한 3개쯤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다. 6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선 4절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도 월등한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다. 근데 아름다운 이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면 탁월하다, 엑셀런트하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스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 헬라어로 이제 크레이톤 그래요. 크레이톤. 이거는 형용사 비교급이에요. 영어로 치면 more than 해당이 돼. 뭐뭐보다 낫다. 이걸 헬라어 크레이톤으로 쓰이는데 more excellent, 더 뛰어나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4절에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거 제대로 번역하면 더 뛰어나다. 그 다음에 3장 3절 볼까요? 3장 3절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라. 더욱 이런 크레이톤 단어 썼죠. 7장 22절로 가볼까요? 7장 22절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크레이톤을 썼어요. 그 다음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9장 11절에 보니까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제 히브리스 기자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랑 비교하고 있죠, 그죠? 비교하니까 이 크레이톤이라는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하여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지금 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요, 요 반대되는 단어는 뭡니까? 뭐보다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2장 7절과 9절 두 군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히브리스 기자가 아주 독특한 구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상당한 지식인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반에 흐르는 사상적인 기반을 보시면요, 히브리스 기자는 굉장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바울이 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이런 문장 구조를 선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문자 A라든지 대문자 B 연결 고려 이런 열차식의 배열을 사도 바울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은 늘 1부와 2부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에서 앞에는 교리를 선포하고 뒤에는 신앙, 실제 삶을 선포하는 형식이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좀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4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름 헬라어로 따랐습니다. 오노마.
오노마.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헬라어에도 좀 익숙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짓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제 이름도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에 함께 공용되고 도용되어집니다. 썸학은 좋은 이름이지만 언젠가는 또 따라서 썸썸 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우림 학원 이름 지어놨더니 1년도 안 돼서 예우림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그 누구도 도용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이름을 도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생이요, 사탄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탁 지니면 우리 영생을 누리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아무리 해도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벌벌 떨면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축출되고,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간절히 안수하여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끝에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잘 안 믿기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응답이 되어질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무심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나쁜 놈이 쓰러져라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말 한마디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값어치 없게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높게 평가해서 또 자고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게 열등감 쪽으로,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멸하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 얼굴들은 언젠가는 다 다시 확인할 얼굴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도 내가 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얼굴 보고 기억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 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 하나 거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들이라는 탁월한 이름을 단순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헬라어로요, 케클레로 노메켄인데 이게 상속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히브리스 기자, 아까 그랬죠,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스 기자는 단순히 이름을 그냥 호의로 공짜로 이게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름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상속받았다, 이 단어를 쓰신 거로 우리 풀이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속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이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제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눈앞에 역사에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신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좀 태어나서 육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도 선자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히브리어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름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보면 이런 몇 가지만 좀 아시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아버인데, 아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father, papa, 아브. 그럼 아비멜렉, 그럼 뭐예요? 아비멜렉, 멜렉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됐죠? 아비멜렉 왕, 그러면 멜렉의 왕이구나. 히브리어로 아브, 그럼 아비가 변형되어서 붙여진 거죠. 형제는 뭘까? 형제. 따라서 봅니다. 아흐. 그러니까 아이훗, 그러면 아히훗, 훗의 아흐가 소유격이 되면 히로 변합니다. 훗의 형제, 그렇지. 아이훗, 그러면 훗의 형제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상하죠. 히브리어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자꾸 히브리인들은 정통과 내가 친족 관계에 있다, 혈연 관계가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그러면 벤이에요. 벤. 그러면 우리가 베냐민 그랬죠. 그거는 벤 야민이에요. 그러면 뭔가 야민의 아들, 그렇지. 베냐민은 야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딸은 뭘까요? 바트예요. 바트. 그러면 바세바는 뭔가요? 바트세바예요. 원래 우리 번에 바세바 그러는데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러면 세바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다니까요. 우리처럼 이따 좀 한문 동양학 성명은 내가 원리 좀 설명할 텐데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래요. 몇 개 더 소개할까요? 암, 그러면 친척입니다. 암미엘, 그러면 미엘의 친척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참 많죠. 엘 붙은 거, 이스라엘, 벳엘, 아리엘, 이런 것들이 엘자고. 그 다음에 야도 엘의 변형, 엘이 끝에 오면 야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시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시는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야는 하나님을 뜻이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보는 거죠. 아도니야, 스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름에 관해서 성명학이 있잖아요. 특히 이름을 이제 한자로 짓는 것에 몇 가지 법칙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는 획수를 따져요. 성을 빼고 이름의 합획에 있어서 대부분 성명학자들은요, 19획이나 구자 돌림 획자가 되면 그걸 쓰지 말라고 해준대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음양 오행설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중국에 저기 옛날부터 이제 그런 사상이 있지만, 음양이 뭔가요?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줘.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을 음양이라고 그러고, 오행은 뭔가요? 오행은 5가지 요소.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죠. 그 다음에 맛이 몇 가지 맛인가요? 5가지. 오미, 오곡, 백과, 음식도.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을 이제 포함한 이름을 이제 성명학에서 장명서 가면 요거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요, 좋은 이름이 되면 좋은 인생이 된다는 믿음은 동서양을 말고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복을 받는지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문제를 제가 전에 가르쳐드렸죠. 무슨 문제라고요? 다 까먹었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있잖아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아침 무슨 밥을 먹을까? 양말은 빨간 양말을 신을까? 넥타이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아디아포라. 기억이 나시군요. 이 아디아포라를 진리의 문제로 둔갑시켜갖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대한 신분의 이름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제가 계속 강조하자면 이름값하고 살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은 이름을 계명시켜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계명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름에 부합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동시에 이 위대한 신분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봤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느냐. 어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올해 우리 목표 뭐죠? 의의 열매를 맺자. 빛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까 뭐라고 히브리어래요? 벤. 헬라어는 휘오스 됩니다. 휘오스. 여러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자식이나 동물의 새끼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자손과 후손 전체를 상징합니다. 또 아들은 굳이 육신의 자식만을 가리키지 않고요. 양자나 혹은 정신적 후계자를 모두 아울러서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실제로 성경 족보는 육신의 자녀가 아닌 경우가 많죠. 믿음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할 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아들이라는 단수 명사를 사용합니다. 천사들이나 사람들은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왜? 1대1 단수니까요. 우리는 반드시요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내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모든 신조나 신앙 고백서에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신학적이고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노래에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불러야 될 찬송곡을 미리 지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오늘 6절이네요.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다. 그러면서 이걸 맏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맏아들, 프로스토토코스, 장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first born, 처음 태어난 자라고 하는데 맏아들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장자니까 최고 상속권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이 상속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권을 기반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최초의 상속권자인데 그 상속권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장자다, 맏아들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다. 상징성을 그렇게 가집니다. 대표자는 그 집단의 소속이면서 동시에 해당 집단의 모든 본질과 행위를 포괄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속원들은 대표자를 존중하고 대표자에게 그로 하여금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오 하는 건데, 시제적으로 좀 어렵게 설명하면, 헬라에서 미완료, 부정과거 이런 시제적 표현이 있는데, 미완료 있는 것은 경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시제를 쓰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 그러면 헬라어로 쓰면 미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본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린 거 이거 본 게임이 아니에요. 본 게임 어디 가세요? 하늘나라 가서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전부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리허설을 계속 하는데 계속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리허설을 해야 돼.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여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딱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예배를 드렸다. 그럼 우리는 없어, 이 땅에. 나 끝. 통과. 하나님이 다 데려갔을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그런데 바보 멍청이들이 안 해요. 나는 좀 더 살다 갈게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치킨도 먹어야 되고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 우리 수준의 발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겨지세요? 우리는 여전히요, 육적인 유혹에 딱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국이 좋다 그래도요, 예? 아무리 몸에 좋고, 소금 치지 말고 먹지 말라 해도, 아무튼 다시도 안 들어가면 맛이 없듯이, 아무리 천국이 좋다 그래도 여러분들 몸은요, 이미 이 땅에 육신의 삶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지금 천국 갈래요? 아니요, 좀 이따 갈래요? 다 100%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가 아직도 리허설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진짜로 경지에 오르면, 이 다음의 삶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유대인들이 천사 따위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놔두고 이 땅에서의 행복 따위를 비교하면서 좋다 나쁘다 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수준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배해야죠. 게을리하지 말아야죠. worship, bow, respectly,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존경심을 담아 절하는 거예요, 절. 누구한테 절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게 우리 목사님 좀 왜 저렇게 독특하게 하시지? 제가 명절 때 절 안 받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한복 입고 딱 앉아서 세뱃들 달 받는데 나는 그런 유교주의자가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유교주의를 버리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제사장복 입혀가지고 여기다 세웠는데 왜 내가 그 똥통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유교주의를 버리고 안 버리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철학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철학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살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저렇게 저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냥 따라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은 제가 죽고 나면 하든지 하세요. 제가 살아있는 이상, 두 눈 뜨고 있는 이상 저는 절대로 용납을 불허할 것입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탁월하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이 지금 삶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걸 반복해요? 현재 우리 수준이 이걸 반복해하고 설명을 해야 될 수준밖에 안 되니까 천사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개혁교회로서 모든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선 개혁교회는 참 모범된 교회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날을 한번 꿈을 그려봅니다. 제가요. 물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더욱더 정진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신행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바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거룩하게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널브러져 버리고 그런 삶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들만큼 불쌍한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날고 기는 제주꾼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덤볐다가는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면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불쌍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띵까대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몰라서 아무 때나 잠을 자고 아무 짓이나 합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걸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봐주시는 거지 모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경우라도 도용되거나 훼손되면 아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제발 좀 돌아보시고 점검해 주세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모습을 보라. 존 오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죽임 교류할 때 네가 혼자 네 골방에 있을 때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라. 그것이 바로 너의 실체다. 하나님이 너를 그 사람으로 쳐다본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인가를 새삼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제발 저부터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